그래서 그때 그곳에 미국을 살펴보면서 또 교회 일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에레미야 말씀입니다. 이 에레미야 말씀이, 에레미야라는 말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세우신 정도가 아니라 높이 세우시고 견고하게 세우시고 영원히 세우셨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 에레미야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더 견고하고 더 높고 더 아름답게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도 또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우시는 과정임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사역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인데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4000년 역사 중에 2500년 동안 BC 2600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온전한 나라를 유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여전히 팔레스타인과 함께 공존하면서 분쟁과 수많은 테러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1954년 해방되기 직전, 1948년 해방되기 직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2000년 동안 너무너무 유럽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 2년이 아니고 1, 20년이 아니고 무려 2000년 가까이.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지기 전에도 BC 586년에 이미 나라의 뿌리가 완전히 없어진 사건 이후에 2500년 동안 이런 고난을 겪고 있죠.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완전히 나라가 멸망한 거죠. 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 멸망할 때 얼마든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 반드시 우리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고 명료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건과 상황이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이 멸망 이야기가 에레미야에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속에는 알고 보면 이 멸망마저도 하나님이 더 높이,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세우시는 과정임을 선언하고 있는 게 에레미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은,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참 그 인생 자체가 고통과 슬픔의 인생이고 외면과 버림의 인생이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이 과정마저도 세우시고 계심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소망이 에레미야서에는 흘러넘칩니다. 에레미야서의 배경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포로로 끌려간 상황, 주변 국가를 다 멸망시키거든요. 암몬, 모압, 에돔, 애굽,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바레인 그쪽을 다 멸망시키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 나라를 다 멸망시키면서도 예루살렘, 유다만큼은 나라를 완전히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 땅도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집도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전부 흩어지게 하고 심지어 바벨론까지 강제로 끌고 가서 이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루살렘 땅에서는 집도 짓지 마라, 경작도 하지 마라, 이곳에 다시는 사람이 살게 하지 마라 하고 명령을 하는 내용이 바벨론 침공,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입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끌려간 거리가 약 1300km에서 1600km, 우리나라 부산에서 북한보다 더 먼 거리를 걸어서 끌려가는 이 비참한 고통을 겪었던 시기가 바로 에레미야 시기죠. 이 정도 되면 총체적인 고통입니다. 가정의 고통, 물질의 고통, 건강의 고통, 삶 전체의 고통이죠.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곳에 이렇게 함께 앉아있지만 상황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작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게 올해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조짐이 확실하게 보여서 마음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앉아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작년에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올해는 더 어려울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
어떤 분들은 건강에 점점 어려움 속으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분들, 갈등과 오해 속에서 고통당하는 분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에레미야가 처한 상황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소망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그 방법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소중한 게 너무 많습니다. 건강도 소중합니다. 인간관계 소중합니다. 부부관계, 자녀, 직장, 사회, 국가, 소중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소중한 게 많아도 마음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마음을 스스로 망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빼앗겨버리는 안타까운 때가 참 많죠. 영어 속담에 베스트의 적은 베러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의 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들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세상에 물들어 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온갖 허물과 죄악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핵심이에요. 사실 해마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다양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는 슬프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환난과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요, 장래, 미래,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망,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정금같이 우리가 더 높아지고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될 확실한 소망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시대에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에레미야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어떤 계획과 소망이 있는가를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안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많은 걸 압니다.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알고, 부모, 자녀를 알고, 세상을 알고, 내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내 상황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건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깊은 속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 성격에 끊임없이 이랬다 저랬다 나도 모르는 내 성격 다 아십니다. 내 약점도 다 아시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상처, 눈물, 나의 기쁨,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언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그게 정말 중요하죠.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광기 영화배우도 아들을 잃고 그 상처와 아픔 속에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이, 광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눈물, 이 고통 난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통과 눈물을 허락한 이유, 그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너를 더 높이, 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우는 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는 아직 몰라서 너무 괴로워할 수 있지만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 부족함도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더 높이, 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우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카도시, 구별했다는 거죠.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어떤 피조물과 달리 사람만 내가 있습니다. 내가. 개가 내가 어디가 있고 꽃이 내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은 내가가 있어요. 내가 구별된 내가 있어요. 비교 불가능한 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별되었는지를 몰라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를 비교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나를 오해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보는 나, 세상이 보는 내가 나라고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로. 선지자란 말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책망할 수도 있죠. 분노할 수도 있죠. 징계할 수도 있죠. 알고 보면 그 모든 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이루는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라는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도구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워놓으라 나타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복의 통로로 이미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는 걸 봐서 세우신 게 아닙니다. 선지자로 우리의 삶의 승리는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또 온갖 아픔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그 무엇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여.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가 지금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별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아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바벨론을 이기기 힘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고민은 많지만 아무런 이 문제 해결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설교 들을 때 알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 나를 돕는다는 거. 그러나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가진 돈도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깨어진 가정, 단절된 자녀와의 문제,
이 무너진 경제 문제, 내 건강을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저는 아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하시는지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못 된다고 하지 마라. 안 된다고 하지 마라. 내가 한 말을 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지 마라.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모든 걸 선으로 바꾸리라. 내가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준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어떤 걸까요? 제가 미국 가서 느낀 게 참 한국과 미국에 장단점이 있는데, 한국은 참 좋은 점이 땅이 좁아서 좋아요. 미국은 참 좋은 점이 땅이 넓어서 좋아요. 집이 2층이 하나도 없어요. 다 1층이에요. 땅이 하도 넓으니까. 차를 타고 뭐 아무리 달려도 그 LA 조그마한 도시가 그냥 온통 1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들이 참 여유가 있어 좋더라고요. 그런데 나쁜 점은 한국은 땅이 좁아서 나빠요. 답답하고 피곤하죠. 그런데 미국은 땅이 넓어서 나빠요. 저를 인도한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슈퍼도 가서 뭐 살 수도 없고 뭐 어디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항상 차를 태워서 데리고 가야 뭔가를 해요. 그렇게 있으면서 혼자 외롭고 힘들 텐데 참 다행인 건 하나님의 은혜로 엘라 사모가 옆에 항상 있어서 열흘 동안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거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이 미국 이 큰 땅덩어리에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한 명 있으니까 그래도 밤이 돼도 두렵지 않고 어디 혼자 걸어가도 두렵지 않고 그래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리 옆에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래도 한계가 있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이 옆에서 함께 해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실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문제지, 그걸 느끼지 못해서 문제지, 그것이 인정이 안 돼서 문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그게 느껴진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함께 하신 방법이 엘라 사모가 내 옆에서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움을 한꺼번에 다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걸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내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가다죠. 하가다라는 말이 우리가 내 입을 열어 읊조리다는 거거든요. 원래 이 하가다의 어원은 하가가 묵상이라고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입으로 소리내어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소리내는 게 아닙니다. 사자가 먹이를 눈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듯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떡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먹은 것입니다. 물을 마셨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신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들이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걸 보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이 세상을 보지만 우리가 진짜 보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여정을 통해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밥을 먹었다고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입으로 하나님 이 속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고백하고 읊조리는 게 하가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천지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은 사랑입니다. 말씀이 우주 만물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삶의 모든 여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아픔과 고난과 시련 통해서도 내가 받았던 온갖 심지 않고 거둔 축복 속에도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소리를 내야 되는가? 삶의 습관이 제일 중요하죠. 그걸 프레임, 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습관대로 삽니다. 배운 대로 못 살아요. 결심한 대로 못 삽니다. 계획하고 다짐한 대로 안 돼요. 습관대로 살게 돼 있죠. 근데 그 습관을 만드는 게 바로 내 입술의 고백입니다. 모여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평소에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입으로 하는 말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게 나의 삶을 만드는 거죠. 뇌과학적으로도 내가 혼자 있을 때 끊임없이 반복하고 읊조렸던 말이 내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읊조리는 말이 말과 정보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되고 그 말씀이 또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 말씀이 나의 감정과 행동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 때문에 상황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만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사건을 감사로 받아들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하가다 말씀을 읊조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크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첫째는 우리를 여러 나라와 왕국에 세우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데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첫째는 뽑아주십니다. 나타하시. 절대로 뽑히지 않아요. 우리는 돈 벌면 내 안에 있는 불신을 뽑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것이 환난이고 믿음이 없는 게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장래를,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불행이죠. 그런데 믿을 수 있다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불신의 뿌리를 돈 생기면 믿음이 생기고 능력 생기면 믿음이 생기고 내 뜻대로 하면 믿음이 생기리라고 착각하지만 그렇게 생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가지만 친 거지 불신의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불안하고 또 두렵고 다시 불신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죄하러 읊조리는 사람 안에 이 불신의 뿌리가 다 뽑혀버립니다. 뿌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태워버립니다. 애쉬,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되어서 그 뿌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혼자 예배드리고 성경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혼자 걸어가면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아 힘들어 죽겠어, 안 돼, 걱정이야, 온갖 걸 읊조립니다. 그게 내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그 잘못된 습관에 의해 형성된 불신의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 힘들어, 안 돼, 늦었어, 나는 아이야,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의 뿌리가 뽑히고
비교의식에 뿌리가 뽑히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뭘 할 수 있는데? 나도 몰라. 그런데 할 수 있어. 무슨 능력인데? 나도 몰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어. 그래서 나도 모르지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자를 이게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 주십니다. 그리고 파괴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려움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연속입니다. 눈만 뜨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대학 가고 직장 잡고 결혼하고 또 승진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불안의 장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무너뜨리면 또 다른 장벽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왔나? 대학 들어왔나? 직장 잡았나? 결혼했나? 이제 사업이 안정됐나? 내 꿈을 다 이뤘나? 또 다른 두려움의 장벽이 계속 나타나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두려움의 장벽을 일생 무너뜨리는 게 삶의 연속인 어리석은 인생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우리는 일생 동안 두려움의 장벽을 무너뜨리다가 내가 할 일을 못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사랑할 일을 못합니다. 감사할 일을 못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두려움이 안개처럼 왔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제 두려워할 만하면 언제 사라져 있는 걸 경험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31번의 전쟁을 할 때마다 두려움의 장벽들이 끊임없이 눈앞에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신기하게 내가 무너뜨린 적이 없는데 소리만 질렀는데 안개가 사라지듯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의 장벽이 무너져 갑니다. 지난날에 대한 수치와 후회의 이 견고한 장벽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막연한 알 수 없는 미래의 두려움의 장벽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축복하고 더 나누는 삶을 살 능력이 말씀을 읊조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이 파멸시켜버립니다. 우리는 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배지만 세상은 우리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좋고 나쁨을 따지고 손해와 이익을 따지고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모든 걸 더 높이 세우시는 도구로 쓰고 계십니다. 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를 둘러싸고 있던 온갖 거짓말들, 못생겼다, 잘생겼다, 잘났다, 못났다, 잘했다, 못했다, 이익이다, 손해다, 실패자다, 성공자다, 거짓말을 다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내고 앞을 향해 전진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날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가장 귀한 이제 영적인 견고한 습관이 새겨집니다. 선조라면 넘어진다고 사람은 틈만 나면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내 힘, 내 능력에 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버리고 마음이 높아져서 알 수 없는 공허와 허무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영적 교만을 다 무너뜨려 주십니다. 영적 게으름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시고 말씀이 송이꽃처럼 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즐겁고 말씀을 읊조리는 자에게 이런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내 안에 오랜 습성 영적 게으름의 뿌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말씀을 읊조리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이렇게 무너뜨리시면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철거업자가 아니거든요. 건설자거든요. 창조자거든요. 사실은 우리를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날 보면 이제 하가 나의 습성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감사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삶의 구조가 항상 함께 모든 걸,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생각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함께 기뻐하는 힘이 생기고 함께 공동체를 이룰 능력이 생깁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세워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 사회생활에서 서로의 연약함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해주고 감사할 능력이 말씀을 읊조리는 자에게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불씨들이지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그 불씨가 점점 식어버리고 어느 날 율법만 남고 경험만 남고 지식만 남고 외로움과 고독,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 점점 똘똘 뭉치게 되지만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함께 아파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함께 기뻐하는 능력을 계속 공급하시면서 영적인 구조, 삶의 구조를 감사의 구조, 축복의 구조, 사랑의 구조, 협력의 구조, 내가 좀 불편하지만, 내가 좀 손해가 되지만, 내가 좀 힘들지만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사회를 이루고 함께 교회를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심어져서 그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하가다 세미나를 하러 가서 보니까 한 분이 같이 식당에서 보고 교회 다니세요? 전도 좀 하려고 물어봤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여기에서 교회 안 다니고는 못 살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교회 안 다닌 것 같았거든요. 얼굴에 좀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좀 많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훨씬 젊으신 것 같은데 느낌에 저보다 한 10살 20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쭉 다니셨대요. 교회를. 회계사 하시다가 퇴임하셨다고 그러는데 몸도 불편하시고 걷는 것도 불편하시고 그게 미국 사회돼요. 교회 안 다니고는 못 사는 게 미국 사회예요. 교민들이 그렇게 다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시고 원로 목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그 커뮤니티 교회에서 하가다 세미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나이 드신 70, 60, 80 되신 분들이 다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오늘 가슴이 뻥 뚫린다. 이 하가다의 원리를 배우고 나니까 내가 뭐가 부족했는가. 신앙이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 내 입으로 선포하지 않을 때 30년, 40년 수없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신앙이 내게도 심겨지지 않았고 그 신앙이 내 자녀에게도 심겨질 리가 없죠. 내 안에 없는 씨를 내 자녀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씨가 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아우슈비츠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600만 명이 악살당했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도 이렇게는 안 죽여요. 그 비참한 곳에서 유대인들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근데 그 중에 이 샤피라라는 이 랍비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이분은 그 수용소에서 어머니가 죽어요. 아내가 죽고 자식이 다 죽습니다. 너무 비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도 성경도 다 빼앗기고 옷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가정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는데 자기 입술에 새겨진 말씀이 빼앗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가다를 통해 입술에 새겨지고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새겨진 말씀으로 매일 설교를 한 거죠. 원고를 작성해서. 그게 나중에 수용소 이 지하에서 발견돼 가지고 그 책이 출간됐어요. 그게 바로 거룩한 불꽃이라는 설교집인데 유대인들이 이 설교집을 통해서 얼마나 큰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끝까지 그 고난을 감사로 이겨냈는가가 이 설교집에 잘 나오죠. 미국 사회에 가보니까 나이 드시면 다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넓은 노인들만 사는 그 날씨도 너무 좋고 뭐 LA는 1년 내내 날씨가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한겨울에도 이렇게 따뜻하고 또 한여름에도 건조해서 이 습도가 낮으니까 공기가 좋고 그래서 그 노인들이 모여 사는데 이 간호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된 글을 봤더니 그 노인들을 보면 그 평소에 뭘 읊조렸는지를 다 안대요. 이제 치매가 오고 무의식이 되면 그냥 막 욕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막 찬양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감사하고 웃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의식이 없는데 평소에 어릴 때부터 수없이 읊조려온 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고난이 오고
아우슈비츠라는 이 심각한 시련이 오고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 읊조리는 게 나옵니다. 그래, 나 못 믿겠어, 나 몰라, 이제 못하겠어.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감사해야지.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에 새겨진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가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가 전부입니다. 오늘 하루쯤이야 하면 안 돼요. 우리 향기교회는 이제 하가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가다 특전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앱을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매일 동일한 성경을 전 성도가 읊조리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읊조리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한 분도 빠짐없이 흩어진 불씨가 아니라 거룩한 불꽃이 됩시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뭐 숫자를 굳이 표시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꼭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때로는 숫자가 적어도 끊임없이 매일 거기에 올리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읊조리는 구조를 만들어 갑시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몸된 교회가 함께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몸으로 때우라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 읊조리라는데 그것마저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구역장, 뭐 교사, 이 직분자로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가 이 하가다의 특전사로서 매일 300번 읊조리자, 최소한 300번에서 3000번 읊조리자, 이걸 나 하나쯤에 하고 빠질 때 그게 구멍이 되어서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이 초대 에베소 교회처럼 형식만 남게 된다는 건 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렸죠, 설교했죠, 뭐 성경 공부도 했죠, 찬양도 했죠. 어느 날 10년, 50년, 100년 지나니까 이곳에는 사람 이야기만 난무해요. 세상 가치관만 난무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왜? 말씀을 읊조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읊조리라고 해도 나 하나쯤이 하고 구멍이 뽕뽕뽕 뚫려서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거든요. 그 자녀들이 어느 날 보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건물만 남게 된다는 건 변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어느 날 보니까 향기교회 역사적으로 있었대, 건물이 있었대,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 했대. 신앙이 하나의 불꽃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그의 아픔은 내 아픔과 아무 상관이 없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그게 무슨 생명입니까? 생명이 하나가 돼야지.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읊조립시다. 40대 이상은 어려우면 반절만 읊조려도 한 번으로 인정하고 읊조리세요. 60대 이상은 한 단어만이라도 300번 이상 읊조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단어라도 읊조리세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올립시다. 나 하나쯤이 하지 말고 모두 구역마다 예배 가입해서 반드시 읊조려 봅시다. 우리가 이 일에 생명을 걸고 오늘 하루가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읊조려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씨앗이 되고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이어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하가다 노트를 만들고,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 가슴 아파요. 유대인들은 5000년 동안 역사의 그 시련을 겪고 있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식탁 하가다입니다. 밥을 먹었지만 부부가 밥을 먹고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말씀은 한 번도 먹질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이번 주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뭐지? 오늘 읊조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지? 한 번도 서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매일 밥을 먹고 수없이 많은 말을 하지만 학교 갔다 왔냐, 뭐 했냐, 뭐 어쩌냐, 그래도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매일 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하도 안 하니까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이라도 꼭 한 번 합시다. 한 번도 하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부부가 앉아서 이번 주 주일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가 뭐였지? 오늘 읊조린 말씀이 뭐였지? 자녀들에게 한 번쯤 오늘 말씀 같이 읊조려보자.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같이 한번 읊조려보자. 아멘. 이제 또 벌써 구정이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마음에만 생각하면 안 되고 소리를 내야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올해 당신의 입에 두신 말씀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숨결이 되는 하가다로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두 사람이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씩 한번 마주 보고 이럴 때는 한번 축복하지. 자, 올해 당신의 입에 두신 말씀으로 눈만 보세요. 제가 할 테니까 여기 보지 말고 얼굴만 보세요. 서로 얼굴 보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숨결이 되는 하가다로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우리 하가다 특전사가 되어서 천국을 경험합시다. 하고 싶은 말 많지만, 해야 될 말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입에 두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나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너는 넉넉히 승리해. 하나님은 너를 도우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가 보기에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계속 축복합시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많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입에 선포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그래도 하나님 너를 돕는 자시오. 너는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어. 너는 하나님의 보배야. 하가다의 특전사가 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구정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속에서는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아휴, 내가 어쩌다 이런 가정에. 생각이 들어도 입으로는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매일 하다 보면 속도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시작. 내가 우리에게 온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너를 위한 멋진 계획을 갖고 계셔. 아멘. 진짜 선물이죠. 진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된다 너 때문에. 너만 보면 걱정이 많다. 아니 피 한 방울도 못 만들어준 주제에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너를 향해 멋진 계획을 갖고 계셔. 아멘. 우리 구역과 이웃 시작. 올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가정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대현 형제가 우리 주연 자매와 7월 4일 결혼을 하는데 우리 황경순 집사님 아드님이 이제 결혼할 자매로 와서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구정 때 점심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심을 나눠 먹을 거예요. 근데 밥 먹자고 지금 식탁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자고 식탁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 나눔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나누시는 구역이 하나도 현재는 없다고 하는데 한 달, 올 1년 동안 절대로 한 구역도 이걸 안 나눈 구역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만 먹지 말고 아멘. 말씀을 나눕시다. 아멘.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가다의 특전사가 됩시다. 내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에서 무너뜨립시다. 건설합시다. 세웁시다. 축복의 씨앗을 심읍시다. 천대까지 복을 누립시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물려줍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